오늘은 축복의 통로 요셉 두 번째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설교하기에 앞서서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또 다시 대면으로 전환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함께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뵙니까 얼굴이 환해지셨네요. 얼굴이 환해지지 않으셨더라도 한번 인사를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뵈니까 얼굴이 환해지셨네요. 네, 뭐 뒤에다가 화장품 바꾸셨어요 이런 말은 하지 마시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밝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 모인 이유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믿는다는 것, 이 믿는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걸 믿는다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 66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의 첫 번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도 빠짐없이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것 중에서 특별히 우리 인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심히 좋게 만드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심히 좋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마치 하나님처럼 무엇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신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선한 양심, 하나님과의 끊이지 않는 끊임없는 연합, 그로 인한 평안 같은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피조물 중에서도 심히 좋게 창조하신 인간은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원래 같으면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만물들을 영원히 다스리고 누리는 존재로서 영원히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아름다우심과 선하심을 함께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직장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몸에 암이 퍼질 일도 없었고요. 우리 이모가 요즘에 무릎이 안 좋다고 얼마 전에 통화했을 때 연락이 왔었는데, 우리가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 계단 앞에서 한숨 쉴 필요도 없었고요. 요즘에 그 날뛰는 부동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을 필요도 없었고요. 또 마지막으로 자녀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애통할 필요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날 모든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기도하는 그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와 같은 삶일 것입니다. 고통과 영적인 장애가 없는, 하나님과 늘 연합되어 있는 삶, 평안한 삶 말이죠. 그런데 그 아담 앞에, 모든 걸 누리고 있는 그 아담 앞에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났으니 잘 아시다시피 그것은 바로 선악과의 불순종이었죠. 그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안에서 깨져버렸고요, 그들은 그 아름답고 영원토록 풍요로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고통을 받아야지만 먹고 사는 저주에 걸리게 되었고요, 죄라는 것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이 땅을 가득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자신을 보게 하시고 자신의 전능함을 느끼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였던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타락한 이 세상은요, 심히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하면 다가갈수록 악의 끌어당김과 악의 공격은
더욱더 심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 때문에 고통당해야만 했고, 믿음 때문에 죽을 위기에 내몰리기도 했으며, 그 믿음 때문에 실제로 죽음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또 한 명의 믿음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요셉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9장 전체의 내용을 한번 보면요, 우리가 읽은 내용은 39장의 끝부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39장 전체 내용을 보면요, 믿음의 사람 요셉이 억울한 모함을 당한 내용입니다. 더 깊이 살펴보니 자신이 섬기던 주인의 아내가 단둘이 있을 때 요셉을 겁탈하려고 하는 내용이죠. 음란의 죄가 나옵니다. 그런데 전장, 그러니까 39장 전에 잠깐 돌아가 보면요, 38장의 내용도 음란의 죄로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 그 둘이 동침을 한 사건 말이죠. 유다가 며느리인지 몰랐다고 할지라도 창녀로 여겨 돈을 주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스러운 그 성관계를 자신의 욕정으로 풀어낸 죄를, 그 음란의 죄를 유다가 저질렀다는 것이죠. 성적 타락이 야곱의 집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39장 또한 똑같습니다. 음란에 대한 죄가 나오죠. 이번엔 이방 여인 보디발의 아내가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도 아무도 없을 때 요셉에게 음란한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주인공 요셉의 모습은 이 38장에 나온 자신의 형 유다와는 너무나도 반대되는 선한 모습,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 단둘이 있다 할지라도 요셉은 마치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 듯한 행동을 보이며 죄의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믿음의 사람, 이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는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이전에는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요셉이 어떻게 형통함을 누리게 될지 기대하게 만드는 모습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갑자기 한순간에, 그것도 요셉 자신의 실수가 아닌 상대방의 악한 모함으로 인해서 요셉이 수직으로 추락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인생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선에겐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는 쉽게 이것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 요셉이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흉측한 죄수에게 일어날 만한 일들이 요셉에게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니까 말이죠. 여기서 더 납득이 안 되는 것은 이런 끔찍한, 쉽게 말해서 꼬여도 이렇게 꼬이냐라는 그 요셉의 상황의 전후로 이 성경이 선포하는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바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마치 요셉이 누구보다도 억울하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말이 그 앞뒤로 나온다는 게 사실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마치 이런 것입니다.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보니까 버스 터미널에서 제가 놓고 온 걸 생각이 나서 버스 정류장, 버스 터미널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두 손 쥐고 낑낑낑 하면서 걸어가고 계세요. 그럼 도와줘야죠, 그죠? 그래서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들어드렸어요.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 보자기 안에 엄청나게 비싼 고려청자, 그 할머니 집의 갑오, 그 고려청자 1,000만 원짜리가 깨져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도와주고 들기만 했는데요, 그 할머니가 갑자기 야 이거 얼마나 비싼 건데, 이거 1,000만 원짜리인데 우리 집 가문데 너가 이걸로 깨뜨리면 어떡해? 물어내! 하면서 저한테 갑자기 물어내래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물어내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 지금 요셉이 이런 억울한 상황에 놓여지게 됐다는 거죠. 죄도 짓지 않았는데 감옥에 가게 되는 그런 억울한 상황이 지금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요셉의 지금 이 죄가요, 지금은 그냥 감옥에 갔다라고만 나와 있지만 그때 당시에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간음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심판할 것도 없이 즉각 처형인 상황입니다. 근데 요셉은 거기서 처형을 당하지 않고 감옥으로 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요셉이 옥에 갇히는 동안 보디발의 아내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험담하고 뒤에서 모함을 해서 요셉을 감옥으로 보낸 그 보디발의 아내는 뭐를 하고 있었을까요? 여전히 애굽 나라 높은 관리의 아내로서 누릴 것을 다 누리며 어떠한 응징도 벌도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지도 않는 일들을 만들어서 헐뜯고 비방하고 심지어 재기불능상태까지 만들어버리는 치밀하고 더러운 계략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져버린 요셉, 즉 성도의 모습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리기까지 믿는 그리스도인 앞에서 보란듯이 찍어 누르고 무너뜨리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흔드는 악인들의 공격과 그럼에도 심판받지 않고 여전히 잘 살고 있는 그 악인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되고 또 어쩌면 상대적인 박탈감에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형통이 맞을까요? 하지도 않는 일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 스토리 앞에서 어떻게 형통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을까요? 그것도 요셉이 노예가 된 이유로 앞뒤로 두 차례나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고 분명히 성경이 증거를 하는데 성경이 거짓말을 적어놨을까요? 아니죠.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죠. 그렇다면 확실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통함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형통함은 다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말하는 헛된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직접 부어주시는 썩어 없어지지 않을 진짜 형통함을 말씀을 통해 얻고 기쁨을 얻는 시간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악인과 의인의 형통의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형통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리셨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형통이라고 얘기할 때 내가 제일 잘 나가 하면서 노래도 있잖아요. 내가 제일 잘 나가. 모르실 거예요.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막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형통한 자들에게 필요에 따라 잘 나가게 하십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화려한 궁정과 금은 보화, 심지어 옆의 나라 여왕이 솔로몬에게 당신의 신하와 당신의 국민들은 참 복됐다, 이 말 다시 얘기하면 너네 신하들 진짜 부럽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형통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왕이 그 옆나라의 신하들이 부럽대요. 그러니까 자신의 지금 신분보다 차라리 저 신하가 더 좋아 보인다라고 얘기할 정도면 그때 당시에 솔로몬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신 형통함이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만이 형통이라는 의미를 전부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럼 형통이란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리신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21절,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지금 요셉은요, 죄인들만 오게 되는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갑고 추악한 죄인들만 있는 감옥 가운데에 앞에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바로 옆에 있다는 믿음으로 죄의 유혹을 박차고 나온 요셉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요셉 바로 옆에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죄인 된 요셉의 신분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곳이 차디찬 감옥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형통입니다. 요셉이 거기서 죄수들을 관리한 걸 보고 형통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21절 앞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건 갑자기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으로 인해서 그 자손 대대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7장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는 장입니다. 심히 번성하게 할 것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들이 나오게 할 것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왕들이 나오게 할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의 증거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할례입니다. 그래서 할례 언약이 그때 당시 창세기 17장에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할례 언약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서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까지 그 약속을 적용시킨다고 오늘 분명히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게 언제까지라고요? 영원히. 여러분, 영원히가 언제입니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즉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사실 아브라함과 지으신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시어 요셉이 억울하게 갇혀있는 감옥에서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으로 인해서 형통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날 요셉처럼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어려움을 받는 형제자매들이 있죠. 조롱받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고통의 상황에서 요셉을 건져내셨던 것처럼, 요셉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그들 또한 보호해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자신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이 우리가 절대 사단에게 생명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언제까지라고요? 영원히. 그 약속의 유효기간이 영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형통이요, 이것이 성도들의 복입니다. 함께 하시니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간수장이 요셉의 손에 모든 죄수를 맡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옥의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까지 모든 행정일을 담당시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요셉의 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형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 안에서의 중직을 담당했다는데 여러분, 사형수에게 중직을 담당했다는 게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전개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의 상식과 벗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서 지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아까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셉이 유혹을 뿌리쳤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곳에 목격자가 있었습니까? 그곳에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 말고 그 누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죄 한 번 지어도 아무도 알 수 없는 장소와 환경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요셉은 도망쳤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서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아무도 없는 장소에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 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마음의 눈으로는 늘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을 보였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죄를 짓지 말자가 먼저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경외이고 그것이 형통의 시작입니다. 요셉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이 복으로 인해서 바로 진짜 형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의미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지키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요, 형통이 아니라 깡통입니다. 깡통, 빈 깡통입니다. 이것을 제 말이 아니라요, 성경의 말입니다. 잠언 24장 1절의 말씀 제가 띄워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아멘. 악인의 형통이라고 착각하는 그 부귀 그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부러워할 게 결코 없다는 것이죠. 시편 37편도 똑같이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37편 35절부터 4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38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그를 의지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명단,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 비단 그리고 그 연합은 우리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우리 옆 사람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갇혀 있는 곳에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을 보내십니다. 그들은요, 왕이 가장 신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왕이 곧 나라의 신이었고 모든 명예와 권력의 1인자였습니다. 그러니 주변에서 그 자리를 뺏고 싶은 사람이 많았겠죠. 왕은 언제나 그런 자리를 자신이 지키기 위해서 주변에 군인들을 많이 놨었고 심지어 잘 때조차도 본인이 암살당하지 않기 위해서 옆에 신하들과 또 군인들을 많이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왕을 처치하기 위해서는 사실 방법이 독살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도 하루 세 끼는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독을 넣고 왕을 암살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들은 그런 왕이 먹어야 될 음식에 독이 있나 없나, 건강한 음식인가 좋지 않은 음식인가를 먼저 판단하기 위해서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왕과는 정말 가까운 사이였겠죠. 그들이 어떻게 바로의 마음을,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요셉이 있는 그 감옥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높은 위정자들을 요셉이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기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누가 요셉에게 위정자들을 섬기라고 시킵니까? 4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친위대장입니다. 친위대장. 친위대장 아까 나왔잖아요. 보디발. 아니, 보디발이 자신의 아내를 간음한 요셉에게 이런 중책을 맡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는데 죽이지는 않고 오히려 귀한 자리를 앉힌다? 그 감옥에서 귀한 자리에 앉힌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것은 알 수 없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의 결백을 인정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요셉은요, 그 둘의 수종을 들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들로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요셉과 같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박국 2장 20절의 말씀은 이 요셉과 같이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박국 2장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박국서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으십니까? 근데 세상이 어떻게 악인들이 이렇게 득실됩니까? 어떻게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오히려 악인이 득세하는, 오히려 악인들이 잘 나가는 이 현실 앞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내용으로 하박국이 시작을 하는데요,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이 방금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러분, 성전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들, 즉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신의 처소로 삼으셨습니다. 즉 성전이란 저와 여러분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성도들 마음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불의와 억울함과 고통과 아픔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의 마음 앞에서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닌 내 안에 영원히 연합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 기억하시죠?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어 올라갈 때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같이 걸어주신다고요.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끝까지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형통이란 것은요, 하나님과의 연합을 뜻하고 그 연합에서 하나님의 도움과 힘과 기적과 능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가짜 형통을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형통을 마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새기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요셉이 물론 술 관원 장은 술술 잘 풀리고 떡 관원 장은 떡이 되었지만 우리 정말 그렇게 축복을 잘 흘러보낼 수 있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형통한 축복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그 형통함,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요셉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옆 사람들에게 그 기적과 그 능력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